예수님, 우리는 지금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라는 게 참 모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큰 관심이 없기도 하고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첫 기억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구나. 를 보니까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오던 것이고, 또 그런 고민을 나름대로는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일단은 넘어서야 하는 게 구원, 지금 이제 뒤에 보이는 게 심판에 관한 내용이죠. 아무래도 오른쪽이, 이쪽이 이제 지옥이죠. 이쪽이 천국인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아무튼 심판하는 그런 건데, 정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면 참으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무신론자가 봉쇄수도원에 가서, 봉쇄수도원은 이제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오죠. 봉쇄수도원 원장님한테 당신들은 이렇게 밖에 좋은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이렇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지옥이, 하느님이 안 계시고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억울해서. 그랬더니 원장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억지로 잡아놓는 데가 아니라 각자가 다 행복해서 스스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느님 뜻에 맞게 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진짜 놀랄 사람은 당신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도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스케이트를 타는데 얼음이 얇아서 깨질까 안 깨질까 그렇게 하면 즐겁지가 않죠. 당연히 안 깨지게 두껍게 얼었다 라고 할 때 그 스케이트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여행자하고 난민하고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은 오갈 데가 없어서 그 나라에 몰래 숨어 들거나 제발 좀 저 좀 받아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까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난민이죠. 그러나 여행자는 이렇게 왔다가 다시 들어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난민들은 그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환경도 즐기지 못하고, 하지만 여행자들은 뭐 어차피 여기 있다가 이제 돌아갈 나라가 있으니까
정말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여행을 많은 것들을 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리사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어떠한 계명을 주셨다. 뭐 계명 별거 없죠. 사랑이죠. 하늘나라에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우고 오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들은 그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계명을 충실히 지킨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는 얘네들은 구원을 못 받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구원자거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이걸 보시면 지금도 이제 바리사이처럼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위의 것이 계명을 계명을 지켜서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이 계명이 뭐죠? 사랑이죠. 한자는 아닌데 두 자인데 이 사랑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힘으로는 사랑은 안 돼. 사랑은 하느님의 본성이야.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너희들에게 나오지 않아. 근데 본성을 가지려면 내가 그 본성임을 믿어야 돼. 아무리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늑대에게 길러져서 자기가 늑대라고 믿으면 본성이 그 인간의 계명이 욕구가 인간의 욕구라는 건 두 발로 걷고 말을 하고 이런 거죠. 욕구랑 계명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욕구가 계명인 거죠. 사랑인 거죠. 하느님의 욕구가. 근데 그 욕구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신부구나. 그러면 신부로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잘 살아야지 하는 이 욕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면 한 자매는 데려가고 한 자매는 남겨둘 거다. 두 명이 같이 밭을 갈고 있다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거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두 명이 똑같이 성당 나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둘 거다.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행위는 아무리 똑같아도 너희들 본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이 내가 누구라고 늑대라고 믿으면 이제 얘네들은 두 발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욕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본성은 욕구가 본성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싶으면 내가 내 안에 하느님의 본성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내 안에 하느님의 본성이 있냐?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인 내가 너희들 살과 피가 돼줄게, 양식이 돼줄게.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이 있구나.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구나. 라고 할 때 하느님의 본성인 사랑의 욕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와 같은 사람 혹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 인간이 돈 좋아하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기와 같은 두 본성이 있다. 약간은 우리는 이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모기가 되면 더 이상 못 나와요. 가리옷 유다와 같은 경우인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가리옷 유다는 끝까지 모기의 본성에서 벗어나려고 본인 의지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려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어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쪽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가면 그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라고 그 폭이 7km입니다. 7km. 폭포 폭이. 거기에 아르헨티나 쪽에서 보면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불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나비나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벌레들 있잖아요. 뭐 자기들은 나르면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밑으로 쑥 빨려 들어가요. 그 바람이 엄청나게 세서 일단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악마의 지옥의 목구멍인가? 악마의 목구멍인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어느 수준까지 모기가 돼버리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수준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 하느님의 본성을 모신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 도대체 맨날 예수님 배신하고 무슨 첫 번째 사도들도 아니고 첫 번째는 요한과 안드레아죠. 그리고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도대체 뭘 잘했길래 교회의 수장으로 뽑아주셨을까? 하다가 발견한 게 이거죠. 믿음, 교회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보인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의 수준까지 올려주시는데 바로 당신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을 거다. 그러니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당신이 하는 거 너희는 못해. 부모가 그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나는 두 발로 걷는데 너는 절대 두 발로 못 걸어. 너는 절대 말을 할 수 없어. 이렇게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부모라고 하면 내가 하는 거 너도 당연히 할 수 있어. 아니면 나보다 더 큰 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이게 얘기해 주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사실은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요, 그건 교만이야. 그거는 예수님처럼 하거나 예수님처럼 살기를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성은 욕구인데 그 욕구, 모기의 욕구와 모기는 자기를 생존하기 위한 욕구가 있죠. 오로지 생존, 내 생존만 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라고 하는 거는 피는 성경에서 항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남의 생명을 먹지 않고서 생존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제가 지금 지금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돼지를 한 237마리, 뭐 소를 한 20마리, 물고기를 한 4,000마리, 쌀, 알을 뭐 몇억 개, 뭐 다 생명이잖아요. 그쵸?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죽어서 우리를 생존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존 욕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모기는 내 생존 욕구에 충실한 거예요. 돈도 생존 욕구죠. 그쵸? 다람쥐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을 날려면 도토리를 모아서 묻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는 거. 도토리를 묻어놨는데 못 찾아요. 10군데 묻어놨으면 한 군데 찾는데요. 그 사실 우리가 모은 돈보다 한 10분의 1이면 우리 먹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정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못 주는 게 남에게 피를 흘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욕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큼 도와줬어, 이런 거로 예수님 묻지 않아요. 우리 정말 그 욕구 없애려고 노력했는지, 그러려고 성당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존 욕구와 예수님의 욕구는 뭘까요? 투자인데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피를 빨아먹는 걸까요? 피를 내어주는 걸까요? 내 피를 내어주는 거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빨아먹는 욕구와 생명을 내어주는 욕구가 내 안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생존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나가 다.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머니, 오늘은 젖을 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죠, 그러다가. 그래서 생존 욕구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죠. 자기를 생존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육체를 생존할 수 있는 욕구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거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생존 욕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는 계속 나중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도 좋아하고 예수님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게?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 말씀이 있어요. 야근 청지기의 비유인데,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좀 나가줄래?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그냥 빨리빨리 일 좀 정리해라. 이거 청지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나가서 내가 막일을 하자니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불러서 당신 우리 주인한테 쌀 몇 섬 빚졌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100섬인데요? 인데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50섬이라고 적으셔. 그래서 이 사람 표정이 이게 미쳤나? 지금 여기다 그렇게 기록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리고 이제 막 당신은 뭐 올리브 기름을 몇 드럼인지 잘 모르겠지만 빚졌어. 80입니다. 그럼 여기 30이라고 적으셔. 이 주인은 망한 거죠. 망하진 않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불의한, 의롭지 못한 거죠. 자기 주인 돈으로 하니까. 그거로 나중에 나가서 자기를 받아줄 사람들을 만드니까.
세속의 자녀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야같다.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주인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건가요? 예수님은 칭찬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의롭지 못하죠. 왜? 내 것은 애초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 여러분 머리카락 좀 나라 그러면 납니까? 내 생명 1초라도 늘리려고 그러면 늘려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 겁니까? 아니죠. 내 것은 아담부터 시작한 거죠. 이 선악과 내 것,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내 거 라고 하면서 성당에 와서 주님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주인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내 차, 내 집, 내 애, 내 명예 그런 것은 진짜 주님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사람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 거니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 모기의 욕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욕구는 반대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만큼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얘기 할 때 많이 제가 강의하면 많이 이렇게 짐을 싸가서 나가세요 밖으로. 이런 얘기는 안 듣겠다. 거의 없으시지만 이제 진짜 그런 분도 있으셨어요. 나는 성당 다니면 돈 많이 벌고 그러는 줄 알고 왔는데 이거는 돈 많이 벌고 안 벌고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욕구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 내 욕구. 돈이 많으신 분들도 욕구가 적을 수 있고 돈이 없으신 분들도 누가 나한테 5만 원 꿔갔다. 그것 때문에 살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가 50억을 잃게 만들었다. 그래도 괜찮아. 돈이 있을 땐 있는 거고 없을 땐 없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행여자들은 가끔 신문지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덮고 자야 되니까. 300원도 안 되는데 신문. 네, 그게 욕구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서 중앙에 제가 위치하니까 제가 낙타가 돼버리네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서 이제 아닌데 우리는 다윗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구약에 보니까 하느님 믿으면 다 부자 되던데. 그래서 사이비 같은 이단 같은 데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느님을 믿으면 정말 잘 돼서 돈이 많아져서 부유하게 된다. 예수님 만나서 신약 성경에서는 부유하게 된 사람이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첫 제자들 그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래도 배가 있고 그거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결혼 생활도 베드로 해다가 못하게 만드셨죠.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이 그래요. 그리고 부자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못 따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한테 와. 너 그런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 나 못 따른다는 거죠.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칫 우리가 옛날에 성황당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집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모기의 욕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욕구와 하느님의 사랑의 본성과는 반대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본성이 되고 싶으면 이 욕구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냥 아멘. 모든 것에 아멘 할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보세요. 어떠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 이제 욕구는 내가 무언가를 욕망하면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막 좋아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나를 떠나면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내가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줘야 되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술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도박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거가 없으면, 내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가 있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돈은 우리가 돈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성당에서 건축원금을 하는데 돈을 얼마큼 내라. 그럼 내가 돈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만큼 나를 이 욕구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를.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데 한쪽은 미워해야 돼요. 한쪽은 버려야 됩니다. 한쪽 욕구는. 다른 쪽을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겨야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욕구를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우린 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지 욕구는 관심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그 욕구가 너희들 하늘나라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욕구를 바꾸려면 본성을 바꿔야 돼. 왜냐하면 그 욕구는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본성을 바꾸려면 너희들 본성이 뭔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개다라고 생각하면 개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술 먹고 나는 개다, 막 죽자. 옛날 생각이 나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런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성을 바꿔주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왜 모기의 본성과 예수님의 하느님의 본성이 싸우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인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이미 어떤 긴장이 깃들어 있으며 영적인 것과 사랑이죠. 영적인 것. 사랑과 육적인 것. 이거 생존 욕구죠. 사이에서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는 거죠. 이게 교리예요. 2516 가톨릭교회 교리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땅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하늘에서, 당신이 하늘에 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당신의 영혼을 땅에서, 그래서 땅에 있는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혼이 결합된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영혼은 사랑의 계명으로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사랑의 욕구가 있는 거죠.
사랑과 반대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런 거죠. 그러나 또 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육체도 살아야 되니까 그 욕구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가 이 양심을 이길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이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다. 왜?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생존하려면 다른 사람을 먹고 이용해야 되니까 하느님의 사랑의 법에 어긋나는 거죠.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법이 뭐예요? 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 계명, 하느님의 욕구,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 하느님의 뜻, 이런 모든 거는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그래서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기들은 일단은 우리가 모기인 상태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야 라는 건 알죠. 그러나 인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인간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느님처럼 높아지려고 이 생존 욕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개밥그릇처럼 그래요. 나는 그냥 그릇이요. 이것만 아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 세상 것들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죠. EBS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큰 차와 작은 차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같은 사람이 운전하는 거죠. 운전하는 건 상관없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도 맨 앞에서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몇 초 만에 빵빵거리나를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차를 탄 사람들은 7초, 8초 뒤에서 이렇게 기다려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저 큰 차에 타신 분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빵빵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가요. 작은 차 바뀌자마자 그냥 1초를 못 참아요. 그냥 빵 바로 저런 조그만 차 타는 사람이. 이것이 우리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저 사람 저 밥그릇은 이제 작은 거죠. 각자가 다 이 세상 것을 더 소유함으로써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존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세상 것을 더 욕망하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인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만 뭔가 하느님이 해라고 그래라 해라고 한 것을 이 계명을 따라서 방주라는 거를 혼자 정말 만들었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땅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홍수가 나자 이 뜻을 하느님 뜻을 따랐던 이 사람은 그 뜻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되게 되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창세기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대요. 왜 땅에서는 아들은 안 태어날까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사람을 아들, 남자라고 이렇게 하고 땅을
땅을 여자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지금도 그렇죠. 그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간 남자를 이렇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는 거죠. 뭐 땅이 없으면 하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딸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아들들은 아주 고귀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 하느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 본성이 다른 거죠. 우리의 본성과 돈의 본성은 같나요? 다르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맞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본성이 나오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과 내가 한 몸이 돼서 그 대상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이제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살덩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본성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스스로 이렇게 약간은 저주받은 상태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거 강생 자체가 우리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당신의 본성으로 이끌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이게 참 엄청난 정말 희생인 거죠. 그래서 나의 영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뒤에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20년밖에 못 산다. 많이 사네. 120년 살고 그냥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인이에요.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뛰어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장사들. 그러니까 장사. 커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생존 욕구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거인이 되려고. 내가 작은 차를 타면 왜소해 보이니까 그냥 작은 차를 타도 되는데 거인이 되려고. 거인이 된다는 게 뭐야? 하느님이 되려고. 나는 돈이 많아서 하느님도 부럽지 않아. 나는 권력이 지금 하느님도 부럽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존 욕구를 넘어서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 것을 피를 빨아 먹는 모기가 되는 건데 그것들이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서 방주를 못 만들게 만들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과 딱 달라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늦었어요. 그래서 왜 늦었냐 선생님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동전 같은 거를 이렇게 돈을 흘리셔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그걸 도와준다고 학교를 늦냐 그래도 빨리 와야지. 아니요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발로 밟고 있었어요. 아저씨 간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져온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모기의 욕구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나랑 본성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본성은 같네요. 근데 하느님의 자녀로서는 또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그만큼 또 낮아지는 거죠. 나는 돈과 하나야. 난 돈을 막 잃지 않으려고 막
소매치기가 잡아가는데 그냥 놓으면 되는데 질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잖아요. 돈이 내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는데 그게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돈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고 돈과 함께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꼭 붙들어야 돼요. 나의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께 간다. 그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발을 꼭 붙들어야 우리도 쫓아가는. 그게 뭐예요? 사랑의 계명, 그분의 본성. 근데 이 세상 것, 나는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 두 욕구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권력, 나는 권력욕도, 나는 예수님 믿는 게 꼭 우리 애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야. 예수님께 그런 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욕구와 사랑의 욕구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제 겨울이 지나면 가끔 이제 얼음 같은 것들도 녹아서 떠내려온대요. 거기에 이제 동물들도 이렇게 얼어 있는 거죠. 양 같은 것들도, 사냥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얼어 있는 거죠. 그러면 독수리들이 그 얼음에 이렇게 둥둥둥 떠서 이렇게 얼어 있는 이 사냥 같은 걸 이렇게 시체죠. 이게 파먹는 거예요. 근데 파먹다가 뭐 독수리는 이쯤 가서 뭐 이쯤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렇게 독수리는 날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끔 가다 날지 못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도 먹다 보니까 이 발톱이 얘와 함께 털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후룩 날리려고 하는데 이게 발이 여기에 함께 묶여버려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돌아가신 죽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세상 것에 집착해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본성은 모기의 본성이 있고 예수님의 본성이 있는데 각자의 본성이 욕망하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의 본성이라면 하늘의 것을 욕망하겠고 내가 모기의 본성이라면 땅의 것을 욕망하겠죠. 그리고 그것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뭐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으면 끝난 거죠. 다른 거는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뺏기는 이 욕구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머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멸망할 것을 욕망하고 있는지 영원한 것을 욕망하고 있는지. 만약에 성체 한 번 영할 수 있고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성체는 이제 더 이상 영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요. 그러면은 10억을 선택하시겠어요? 성체를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성체 없어 보이죠. 이거 뭐 맛도 없고 뭐 맹맹하고 그냥 일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뭘 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끌리십니까? 저도 눈은 계속 이쪽으로 가긴 하네요. 그렇지만 네,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거는 욕구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욕구. 왜냐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한 몸이 된 것과
같은 운명을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욕구를 이렇게 바꾸려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런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한 번 딱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바로 욕구가 바뀌지는 않지만 방향은 바뀌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